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우리 루란수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참 사역 잘하던 현지인 선교사인데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 또 소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그 교회가 또한 아버지 자녀들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말씀의 능력에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이 기적이고 일상의 삶이 축복입니다. 뭐 당천되고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상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요즘에 이제 기적에 대한 새로운 우리 이제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네요. 우리 노르웨이에서 노벨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까지는 안 됐나요? 한 2주, 3주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 시상식에 우리나라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혹시나 우리 과학자들 중에 뭐 누구 중에 받을 사람 있지 않나. 근데 이 노벨상의 수상은 국력과 비례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국력이 좀 모자르면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 발표를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상기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농학 박사입니다. 이제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70년대 그때 이제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콜이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단둘이. 그리고 이제 아들을 하나를 데려가고 딸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 남겨두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 그 옛날이니까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까지 가는데 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4일이 걸렸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1000km를 갔답니다. 1000km니까 뭐 하루나 이틀 걸렸겠구나.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아프리카에서 1000km는 열흘이 더 걸립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뭘 했냐면 아프리카에 먹는 그 식량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대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알았던 건데 세계 농업 중에서 양식으로 쓰이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밀이 있어요. 뭐 보리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런데 쌀, 밀과 함께 3대 작물이 있는데 그게 카사바라고 하는 작물이래요. 아마 이제 우리 파푸아 들어가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나무를 이렇게 탁 꽂으면 그 밑에 뿌리 식물로 해가지고 고구마처럼 이만한 게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그걸 이제 쪄서 먹어요. 근데 그게요, 카사바를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8억이랍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끔가다 열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게 주식이에요. 열대 지방이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8억 명이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분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카사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모든 작물이 말라 죽는 거예요. 카사바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카사바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사바의 개량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바이러스에 강한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5년 6년 만에 슈퍼 카사바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슈퍼 카사바를 만들었죠. 전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이제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카사바가 그분이 만든 거래요. 그분이. 참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해서 그 나이지리아에서 농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정식으로 추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추장으로 임명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새카만 사람 가운데 하얀 사람 둘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한상계 박사 그 옆에가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 이제 그때 받은 추장복이랑 그 이제 이 지팡이랑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제가 이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가졌어요. 야, 그때 농학 박사면 참 오래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70년대면 최초의 박사일 텐데 그때 박사가 우리나라 흔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콜한 데가 또 몇 군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좋은 자리, 넉넉한 자리 다 지켜두고 저 아프리카 가장 험한 곳에 가서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또 이제 거기는 그렇게 강도가 많답니다. 그냥 강도들도 이렇게 들이닥치고 아무튼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 일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한 24년 5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내를 병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 왜냐면 남편이 출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항상 마음 졸이고 말라리아 걸리고 잘 못 먹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20여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야 일한답시고 정신을 다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치매에 걸려서 그 아내를 이제 돌보다가 올 총가에 이제 이렇게 그 아내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작물의 고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걸 이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에 대한 이제 글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한상길에는 이름이 꽤 많더라고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뭐 어디 뭐도 있고 그냥 쭉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유일하게 이름 띄는 게 한상기 박사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상기 박사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욕심 없이 살았을 때 정말 이렇게 인류의 그러니까 지금의 8억의 인구가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8억의 인구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이제 고구마도 종자 개량하고 야미른 그리고 또 뭐 이런 비슷한 게 카사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열대 지방이나 아프리카인들에게 식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욕심만 버리면 행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죠? 저도 바둑을 조금 둘 줄 알아요. 바둑 한 8급 됩니다. 바둑 8급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바둑의 기초를 띈 사람이 이제 8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머리를 알고 장문을 알면 이제 8급이 돼요. 제가 이제 8급인데 바둑을 둘 때는 8급이에요. 근데 훈수 둘 때는 제가 몇 급인 줄 아세요? 훈수 둘 때는 1급입니다. 근데 난 그게 참 이상해요. 왜 내가 바둑을 두면 8급인데
왜 옆에서 훈수할 때는 실력이 한 1급쯤 되는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훈수 둘 때는 바둑이 더 잘 보여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둑을 둘 때는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훈수는 어때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내가 훈수 두는 사람이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요. 그러니까 욕심 없이 바라보니까 바둑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프로 바둑 기사도 내가 훈수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두지 이창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욕심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누구랑 어딜 가도 뭘 하나 사더라도 그 속에 그냥 욕심이 다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욕심이 걸려져 있으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힘들고. 제가 책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한국어 교수 자격증 따려고 요즘에 이제 공부하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보면요, 그렇게 짜증이 나요. 보기도 싫고요, 읽기도 싫고요. 근데 내가 좋아서 읽는 책은요, 아무리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고. 근데 시험 봐야지 그러고 책을 보면요, 이게 그때부터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팔복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 욕심이 가미가 되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팔복에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딱 합해버리면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팔복의 주제인데 우리가 참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 속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전주에 제가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가난이라고 아주 그냥 끔찍하게 싫잖아요. 여러분 가난 싫잖아요. 저도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되게 가난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가난이라고 아주 끔찍하게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물질이 아니라 심령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복을 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슬퍼하는 사람에게 왜 복이 있나? 여러분, 슬픔에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냥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애통이라 그래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막 슬퍼할 때 이렇게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에레미야가 말하는데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이런 애통은 보통 어떤 때 주어지는 거냐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 그냥 막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든지, 자녀가 무슨 사고가 당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울부짖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 애통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런 애통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애통이 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보다 다윗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외 여러 곳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번이 나요. 800번. 근데 다윗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의로운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충직한 사람, 막 이런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고요, 범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기 점이 이렇게 자기한테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데려간 적도 있었고요, 또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그냥 다 몰살당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의도 없이 했던 말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기도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충신의 아내를 뺏어오죠. 그게 혹시 또 발각될까 봐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전쟁했던 장군인데 그 아내가 이쁘장하니까 데려다가 그냥 그 거시기 해서 그게 발각될까 봐 그냥 그 죽이죠. 아주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이처럼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제 조상으로, 또 다윗의 후손 그러면 메시아 아닙니까? 상징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럴까? 그것은요, 다윗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다. 그런데 다윗은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실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창자를 끊는 것 같은 회개가 항상 그 속에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유대교 주석책을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범죄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요부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성위를 거눌 때가 오후였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성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쫙 하는 소리 나서 딱 봤더니 웬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요염하게. 저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밧세바의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목욕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볼까봐 물 받아놓고. 근데 밧세바는요, 골방에서 한 게 마당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사람 다 보이는 데서 성 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것도 다윗이 지나갈 시간에 맞춰가지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밧세바를 얘기할 때 밧세바가 요부였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그냥 거기에 덜커덕 이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사실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나단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시편 51편을 집에 가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이 간통한 것에 대해서 나단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앞에 모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냥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회개를 주 앞에 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범죄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실수하죠. 말에 실수하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애통이에요. 요즘에 이제 참 세태를 보면 그저 핑계와 변명만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저 북한 땅에 밀려가서 그냥 총살당하고 거기서 그냥 그 해변에서 불태워 죽음을 당했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군인도 책임 안 지고 정부도 책임 안 지고 무슨 뭐 아무도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아니, 우리 국민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잘못이 없대요.
참 여러분 참 속상하죠. 난 이럴 때 자신 있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장관의 무슨 형부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사장으로 갔대요.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러고 신문 읽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자리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만 했대나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대. 여러분, 아니 그런 이제 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에 그런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게 그냥 덜커덕 그런 자리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창피하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장관을 한다고 그러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참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사실은 지금 못 나오고 계신 분인데 참 우리 잘 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전공에 있어서 되는 데를 차지할 그런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수없이 많이 이력서 내고 인터뷰했는데도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의 끈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평생 살아왔던 분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길 한번 안 주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덜커덕 그런데 이사장으로 가고 이게 무슨 사회예요 이게. 그런데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책임질 줄 알았었어요. 저는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존중하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다윗의 태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또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앞에 그 천사들이 왔어요. 죽음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앞에 딱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서들을 데리고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을 먼저 죽이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딱 가로막고서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제 목숨 바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산신속교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왔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누가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죠,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룬 나라에 그런 심판이 임했을 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부터 죽이세요. 그게 지도자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애통입니다. 다윗은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을 하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범죄 때문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벼랑 끝에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그저 1년 2년이면 지나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올 연말쯤에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길어봤자 내년이면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진 경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이게 다시 세워집니까? 우리 국가의 심각한 어떤 안보 문제들, 외교 문제들, 지금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70년간 한국과 미국은요 서로 그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침략당하면 무조건 참여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 6.25 이후에 미국이 이 조약을 맺은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필리핀과 영국과 우리 세 나라만 이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미국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협의회입니다.
또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조약이 지금 우리나라를 70년간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실은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저 나라,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전쟁 나봤자 북한은 여러분 며칠도 안 갑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거대한 국가들이 지금 우리를 저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게 깨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깨진 것이 다시 붙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붙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안전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또 이제 참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인가 0.9인가 그래요. 한 가정이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한 가정이 하나도 지금 안 낳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긴 게 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동성 가정 인정한다. 이런 정말 거지 같은 법이, 그 악마 같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막 그거 만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저 난리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남일처럼 쳐다보고 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독립하려고 막 그렇게 애썼어요.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이제 시카리온이라고 합니다. 시카리온. 이제 시카리온이라고 그 열심당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 인자가 무적이야.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린 온유 그러면 착하고 부드럽고 곱고 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좀 뜻이 다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통제하는 힘을 말해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착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것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성질은 참 불같지만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날 때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아니, 근데 물어봅시다. 전화 뒤끝이 없지. 그 사람 그렇게 화낼 때 뒤에서 그 당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도 뒤끝이 없을까요? 그 사람 확 화내고 그 앞에서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한 사람이 그냥 조금 지나면 딱 싹 사라져.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모욕당하면요, 어떤 데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럴 때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 어떤 감정뿐 아니라 어떤 죄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거기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니라고 딱 금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확 휩쓸려 가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요셉에게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 그냥 거시기 하자고 막 붙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요 여러분, 위기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기회일 수 있어요. 주인집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데, 그리고 이 주인집 남편이 누구냐면 경호실장이에요. 그 당시 경호실장. 여러분, 그 노예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출세도 할 수가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어다니면서 도망 나오잖아요. 이런 태도가 온유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재상이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자기를 모함했던 여인에 대해서 복수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복수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죠. 형님들이 와가지고 용서를 빌 때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널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냥 위로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요. 다 듣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하지. 이게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증오입니다.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용서하마. 이거는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들이 와서 사과할 때 막 용서를 빌 때, 형님,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냥 형님은 그냥 그렇게 사용된 것뿐이지 형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로하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너 용서하지가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이런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적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류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고, 그런 게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런 사람이 배부르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이제 욕망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 이제 연극 제목 중에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그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섭게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착지하러 가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사람들이 달려가요. 제가 금요일인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신문에 뭐가 실리면 우리나라 주식 부자들에 대한 신문을 봤어요. 주식의 부자. 근데 부동산이나 현찰이나 통장 이런 건 둘째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누구냐? 그러고 주식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니까, 한 사람이 주식이 20조가 있대요. 20조면 얼마 정도 될까요? 500원짜리 5만 원짜리라면 여기 가득 찰까요? 아니죠. 제가 나름대로 20조가 얼마인가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호주머니에 20만 원만 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예요 그 돈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돈 저걸 왜 가지고 있을까? 저걸 왜 가지고 있나?
아까 한상기 박사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전 삶을 바쳐가지고 아프리카에 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니 근데 그 20조 원을 가지고 도대체 첫 죽음의 병상에서 저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20조 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요, 전 우리나라에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억씩 줄 거예요. 여기 나와요. 그거 내가 뭐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평생 사는데 한 10억만 있으면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억씩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정도 되는데 한 교회당 한 10억씩 주면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나 단 하나 줄 거예요. 아니 그러고 살지 그걸 왜 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20조 가진 사람들은요 30조 갖기를 원해요. 더 움켜쥐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갖는데 그런 것에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고 내 삶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욕심을 가져야지, 권력의 욕심 갖지 말고 물질의 욕심 갖지 말고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전도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을 갖지 못한다. 은, 그 당시 이제 이 그 화폐가 은이었었어요. 은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세상에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신학을 전공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삶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쓴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사실 그 책이 제가 목사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독일 목사예요. 아주 천재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쭉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풀바다가 됐어요.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략하고 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유럽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헤퍼 목사가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독일로 가겠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너 죽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가면 너 죽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본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뒤틀렸는데 이 뒤틀린 세상의 역사를 종료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가서 보니까요, 독일 교회들이 이게 아주 엉망이 됐어요. 독일의 교회가 연합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당시 루터 교회가 이제 90%였는데 독일의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단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연합교회예요. 그 당시 이제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재를 했는데 이 연합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섬겼어요. 교회가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에서 교회가 반대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욕해야 되는데 교회가 히틀러 잘한다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히틀러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독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헤퍼 목사님이 와서 교단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가 만든 교단이 뭐냐면 고백교회예요.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고 히틀러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반대해도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신문에 요만큼도 안 실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결국 그래서 보네퍼가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여기부터가 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정권이나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 보네퍼 목사님은 사실은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 암살단이 이제 조직이 되는데, 비밀리에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제일 유명한 장군인 롬멜 같은 사람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롬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요. 근데 결국 그 암살이 실패합니다. 이 늑대굴이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작전회의하는 그 기지가 있는데, 이 책상 밑에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요. 팡 터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히틀러만 안 죽어요. 그 히틀러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암살단 조직한 사람들을 쫙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롬멜도 이제 자살하죠. 자살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보네퍼 목사도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멸망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분의 모습이, 행적이, 마지막 행적의 부분들은 우리가 좀 퀘션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암살단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거는 저도 반대해요.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요. 세상이 지금 불의한데,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막 세상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퀴벌레지. 숨어 사는데. 교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그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아모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죠. 여러분, 정말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물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은 그냥 막 썩어지더라도 그냥 놔두고 우린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인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도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물질을 구하지 말고, 명예를 구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어떤 부유함을 구하지 말고, 쾌락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딱 도착 서 있을 때 제게 물으실 것 같아요. 병가봐, 2020년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했을 때,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예배가 정지됐을 때, 정부가 못 드리게 했을 때, 이런저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넌 그 시대 때 뭐하고 있었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바퀴벌레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가 그 불의가 횡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변의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답은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그 시대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에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된 자들이 권력의 중심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 그냥 이기는 세상이에요. 목소리만 크면 돼요. 이런 세상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불의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 앞에서 우리의 교회의 정당성을 외쳐야 합니다. 그걸 만약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의로움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지. 그게 우리의 몫이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